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네, 오늘은 온세대 연합예배 드리는 주일이죠. 온세대 연합예배는 우리 교회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1부, 2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온 마음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온기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온 세대 더드림 예배예요. 정확한 명칭이. 그런데 이게 컨셉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재직회 임원들이 기도도 하고 순서를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 정말 우리 온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교회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 실은 그 앞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22절부터 28절 말씀으로 봉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봉사의 축복이기도 하고 섬김의 축복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이런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다시 교회 부분을 먼저 하는데, 그동안에 예배의 축복, 그 다음에 드림의 축복,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뭐죠? 봉사의 축복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5가지가 꼭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배예요. 레이트루키아라는 예배. 그리고 또 교회는 캐리그마, 그러니까 캐리그마 말씀, 복음 선포거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디다케는 이제 교육이에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인데, 또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근데 이 교제와 친교라는 거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런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서로를 알아서, 그 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오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섬김과 봉사예요. 교회는 이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고,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가르치고 섬겨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봉사하고 섬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 봉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섬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나눕니다. 영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대문호 칼라일이라고 있습니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 보기에 조금 하찮은 일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대에게만 맡기신 귀한 일인 줄 알고 섬겨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큰 인물은 누구냐?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일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인 줄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큰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위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그 하인들, 종들에게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잘해보라고 하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불현듯 돌아와가지고 결산 한번 해보자.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맡았던 종은 몇 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맡았던 종은 2달란트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돼요?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은 그 유명한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너가 맡기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잖아요. 그 얘기.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일꾼하면 딱 목사를 생각해요. 사역자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자로 생각하는데, 실은 이것은 교역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섬김, 사역, 봉사, 헌신은 온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든든히 서는 교회, 몸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목회자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를 하게 한다?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거야, 봉사. 근데 이 봉사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이게 교회 기본론이거든, 교회론에. 디아코니아. 이 디아라는 말이 어떤 그 사이에서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밥을 하면 여러분이 나눠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인 거지, 식사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가는 거지. 세상이 잘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봉사해 주는 거지.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봉사 받으러 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디아코니아, 섬김이고 봉사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 말이 나오는데,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온전하다는 말이 정말 다양한 뜻으로 쓰여졌는데 우리말은 그냥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여기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카타르티스모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회복을 시켜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 했어요. 뼈를 맞춰가지고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기억나십니까? 그 유도 사범님이 뼈 끝난 거 이렇게 탁 붙여줘가지고
고쳐주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회복됐으니까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 목표라는 거예요. 예, 그게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라이센스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도, 디아코니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디아코니아 사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고 다시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봉사를 잘해야 돼. 섬김을 잘해야 돼. 여러분이 섬겨가야 돼. 그런데 이 섬김, 세상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이거를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야 섬김이 복이 됩니다. 봉사가 복이 돼요. 그래서 그 태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맡은 자 의식으로 봉사하라.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맡은 자 의식으로 살아가라.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맡은 자 의식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는 거예요. 봉사는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봉사가 돼야 돼. 삶이 섬김이고 삶이 봉사가 되길 바라요. 잠깐 막 세상에서는 엉망진창 살다가 남들 보는데 카메라 있는 데서는 막 봉사하는 척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봉사고 섬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특별히 맡은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조금 유식하게 청지기로 살라 이거예요. 옛날엔 그런 말 많이 썼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마음과 같다? 맡김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기 손에 있던 게 아니야. 맡은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맡겨진 거야.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원래 내 것도 아니야. 예. 이 맡기다는 표현의 원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말이에요. 파라가 옆으로, 디돔이 주다야.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거를 위탁하다고 표현을 말해요. 위탁.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육순종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전에 우리 장로 임직식 때 오셨죠? 육순종 목사님이 여행을 가시는데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맡기고 간 거예요. 제가 강아지랑 살아본 적도 없고 사모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이 털 날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니까 강아지를 어떻게 했다? 화장실에 넣고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왜 박수 쳐요? 집에 돌아봤더니 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가 그 화장실 문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 뜯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내 문 부서진 것, 이게 된 것보다 더 걱정된 게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면 뭐라고 할까? 강아지 하나 제대로 못 보는 전도사. 예? 제가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맡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이런 거야. 내 개는 아니지만 나한테 맡길 때는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믿음에 부응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모든 것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 맡은 자라는 말을 옛날엔 청직이라고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관리인이라는 말이나 매니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사실 맡은 거의 매니저예요.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매니저는 원래 평가받거든요. 주인이 있잖아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돼? 오늘 결산해보자. 이러잖아요.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거든요. 왜 책망받았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이 사람은 왜 책망받았을까? 왜 묻어두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를 보면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결산하는 겁니다. 이게 오랜 후라는 거에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오면, 그죠? 금방 오면 그래도 오신다는 걸 아니까 제대로 했을 텐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안 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태함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보고 있지만 이 앞에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고 좀처럼 안 오니까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태복음 뭘 말하냐? 깨어 있으라는 거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근데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야.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어 있음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 내 거 아닌 줄 알고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치는 날이 있다고 그러면 준비하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결산할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이 16절을 다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 바로 갔다는 거. 바로 언제 올지 모르시니 지금 즉시 우리는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받는 종은 즉시, 이거 나 맡았으니까 그 작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즉시, 그리고는 뭐하여?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 여기 헬라어로 봐야 되는데 이게 장사라는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에르가존마이라는 말인데 에르곤 하는 거 다 일이라는 뜻이에요. 장사를 했다기보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르가존마이라는 말이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밤낮으로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즉시 출발해가지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면서 뭔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아니고 맡은 자기 때문에, 난 맡은 자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분에게 이걸 돌려드릴 날이 있음을 알고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내시죠? 국민연금이 여러분 손에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국민연금 넣거든요. 교단연금을 따로 넣지만 국민연금을 넣는데 이게 돌아올 줄 믿는데 저는 늘 고민돼.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 써가지고 어디 날려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동향을 잘 살피고 있어. 날 믿어. 봤더니 잘하고 있더라.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아요. 국민연금 투자가. 근데 여러분 생각, 여러분한테 맡은 거를, 여러분의 저금을, 여러분에게 빌려간 거를, 위임받은 거를 허투루 쓰고 있고 어디 이상한 데 쓰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줬더니 가지고 놀고 있네? 이런 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떤 분은 탁월한 걸 가지고도 허투루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걸 가지고도 정말 그 안에서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맡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한 시간 한 시간도 정말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사용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창조의식으로 살자. 창조의식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비교가 불행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창조급 인생으로 사십시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각각 그 재능, 각각이야.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줬다는 거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각각 있어요. 근데 그 재능대로, 이게 재능이라면은, 우리는 탤런트가 재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번역이 그랬어. 탤런트라고 써야지. 탤런트가 요즘, 이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거든요. 그럼 재능이 은사하고 뭐가 다르냐? 많이 달라요. 카리스마가 은사야. 예. 이게 좀 원어는 뜻이 다른데 우리 말 되면 은사나 재능이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조금 다른 거. 예? 어쨌든 여기서 재능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뭐라고? 같이 해봐. 디나미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력이라는 거야. 이건 힘이란 뜻이거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는 거야. 아니, 아이가 10살짜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20살 형님보다는 힘이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야, 너 나보다 힘이 없잖아, 못난 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리고 각각에게 있어.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성탄절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처음에 뭐 해요? 유치부가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봐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웃지 마요. 나도 부끄러워.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대학생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징그럽지 않을까? 그거는 그 유치부가 해야 돼. 그래야 틀려도 재밌는 거예요. 예. 그게 각자가 아름답고 꽃 피우는 순간이 있고 그 역량이 있고 그 순간에 맡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비교하거든요. 왜 나는 하나야? 쟤 2개고 저는 5개인데,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야. 비교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진 게 작은 게 아니거든. 나한테 최고로 아름다운 거거든. 저 옛날 얘기 드렸죠. 성탄절 되면은 늘 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게 초등부 5, 6학년, 그러니까 저희 좀 큰 교회라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있는데, 그리고 청년들,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다 있는데, 최고가 5, 6학년이 하는 뮤지컬이야. 진짜 동방박사 이런 스토리 참 하거든. 근데 나를 안 끼워주는 거야. 뮤지컬이면 뭘 해야 돼요? 그렇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는 우리 집에 아빠 엄마가 교회를 안 나와서, 당시에 우리 부모님 교회를 안 다니거든. 나 안 시키나 보다. 너무 기분이 언짢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나도 동방박사 좀 시켜주세요. 그 노래 불러봐. 그래서 한순간에 바로 이해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노래가 없어도 출연을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낙타가 대사가 있고 노래가 있어요. 그 낙타 같은 거 시켜주면 좋은데 꼭 예수님 말구유 있죠. 말구유에 예수님처럼 고만히 있는 거를, 예수님이잖아 그래도. 근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 응애가 끝이야.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인데 그게. 제가 해봤던 최고의 역할이 뭐냐면 그 말을 해봤어요. 말구유의 말. 그 갑자기 하면서 푸르륵 하고 이렇게 마는 거. 그게 다야. 근데 진짜 너무 언짢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예수님 했던 사람이야.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야. 아니, 그때 너무 그때는 속상하더라고. 주인공들이 있거든. 동방박사 1, 2, 3. 걔네들은 독창 다 하고 막. 근데 여러분, 내가 맡은 역할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20년 연봉인데 한 10억 된다고 합시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 가진 사람이 50억 가진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섬김의 도를 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걸 알고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는 메인싱어 아니네. 나는 식당 설거지를 하라네. 저 사람은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저 사람은 앞에서 뭐 장로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거 시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그 자체로 작품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뭐라고? 예, 포이에마. 우리 워십팀 있죠. 포이에마가 작품이란 뜻이에요. 포이에마가 영어 단어가 되면서 포임이 됐다고 말해줬죠. 포임이 뭐예요? 시. 저와 여러분은 각각 하나님의 멋진 신거예요. 시는 때로는 문법에 안 맞는 거 시적 호용이 있어. 제가 제일 문법에 안 맞지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시 중에 김소월 진달래꽃에 나오는 건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사뿐히 들여 한번 밟아봐. 사뿐히 들여 밟아지지가 않아요. 들여라는 말과 사뿐이라는 말은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멋져요. 내 인생이 내가 봐도 조금 못났어.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사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은 좋은 말, 좋은 단어,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는, 나는 왜 이런 일이나 하고 있냐는 거야. 나는 왜 직업이 이 모양이냐,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의 자리, 작품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작품은 작품끼리 비교하지 않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거든요. 근데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다시 보면 잘하였도다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네가 2달란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5달란트만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는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해요? 적은 일에 5달란트도, 여러분 5달란트가 1달란트가 20년 연봉이면 5달란트는 100년 연봉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우리 보기엔 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작은 일인 거야. 하나님한테는 2달란트나 1달란트나 0.5달란트나 100달란트나 50보 100보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작은 일이야.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맡아서 했느냐를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좀 큰 교회 목사님, 우리 장교회도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을 부를 때 큰 목사님이라 불러. 키는 내가 더 커. 한 번씩 나는 좀 황당해. 저 목사님 큰 목사님이셔. 성도들이 그러면 내가 키는 더 크고 입술도 더 두꺼운데 내가 더 큰. 근데 우리는 좀 개척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회, 작은 목사,
대형 교회하면 큰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적은 일이에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도, 선교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요. 대형 교회 목사인데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비교급의 인생이 아니라 창조급 인생의 신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우울해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세요? 저는 잠을 못 자요. 진짜 잠이 안 와요. 그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남들 다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함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실함. 이게 핵심이에요. 맡은 자는 성실해야 돼요. 첫 번째 얘기할 때도 맡은 자 정신은 성실함이에요. 요즘 CCTV로 알바들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알바들이 주인 없는 줄 알고 막 춤추고 막 편의점에 음식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 보고 있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하시는 일이 무인 그 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보아요, 다. 그래서 CCTV에 대고 막 인사하면 저쪽에서 인사해, 문자로. 다 보고 있어. 근데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그냥 최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다시 시작.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죠? 충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칭찬을 면밀히 보십시오. 이 칭찬 안에 네가 큰 일을 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묻지도 않아요. 다만 너 충성됐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 말 자체가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어디 있냐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가 충성이야. 원래 여러분 피스티스가 믿음인 거는 여러분 아시죠? 헬라 원어가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온 말이 피스토스야. 믿을만하다는 거야. 그게 충성이야. 여러분 내가 안 봐도 한결같이 일하고 계신 우리 알바가 있어. 그 사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 하는 척 하는데 내가 안 보면 어떻게 해? 우리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로 사업장을 열었대. 사업장을 열고 막 동업자랑 같이 이렇게 그 사무실을 막 이렇게 이제 꾸미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똑똑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똑똑해. 그래서 갑자기 그 동업하시는 분이 전화기를 들고 탁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사장님, 그래요? 아, 예. 그래, 물량 맞춰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제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그랬다. 전화선 연결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속이고 거짓말하고 지금 의심의 시대, 불신의 시대인 이유가 뭐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예? 전화기 연결도 안 됐는데 전화하는 척 하는 거야.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이거 할 수 있다. 너는 이거 할 수 있다. 믿을만 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충성되이 여겨서 이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에 성실하게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응답하는 게 충성이야, 신실이야, 성실이야. 시편 78편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야.
여기 보면 완전함, 아까 온전함도 다른 뜻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완전함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히브리 말로 톰인데 이건 뭐냐면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택했냐? 그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성실했다. 왜? 사무엘이 그 집에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기름 부으러 왔는데 그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떼, 맡겨진 양이에요. 자기 양 아니야. 맡겨진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성실하게. 누가 보건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성실하게. 그러니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유 없는 무덤 없잖아요. 못하신 이유가 청산유수야.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무슨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믿음직스럽게 여기셔서 맡은 이 일을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안 했는지 자기가 설명을 해요. 이유를 달아. 근데 이유가 황당해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인이요. 당신은 뭐라? 못 믿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을 할 수 있고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야. 내 땀이 결실로 바꾸실 분이야. 근데 이 양반은 그저 받고 그저 자기만 누리기를 원하지 믿음을 갈 수 없는 분이야. 이래 버리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충성하고 누가 신실하고 누가 성실하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아무나 성실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고 11조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맨날 교회 가 있대.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내 충성을 그저 흘려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받는 종은 저분은 내 기도만 받아먹고 내 헌금만 받아먹고 내 노력만 받아먹고 그냥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존재야.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래버리면 아무 헌신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는 성실함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실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봉사의 축복, 오늘 제목이에요. 섬김의 축복,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충성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대에 흡족함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에게 많은 건 없거든요. 다 작은 거거든요. 또 많다고 표현해. 하나님 보기에도 큰 일, 대단하네,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일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악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직도 물가 내놓은 애 같은데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뭔가 대상 같은 걸 받아왔어. 그러면 막 너무 대견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잔치 열리죠. 현수 막 걸죠. 예?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됐어요? 잔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큰 길, 더 위대한 길, 하나님도 놀랄 길로 더 많은 기회를 주시며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차려놓은
은혜의 잔치, 은혜의 기쁨,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인생이 이렇게 그냥 늘 힘없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디아코니아가 없어서 그래요. 디아코니아는 더 큰 길을 약속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약속합니다. 저는 우리 장유중앙교회가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